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이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남은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완벽한 또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주님이 그들에게 혹독하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에 관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세방 성경으로 보면요,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또한 아프다고 소리쳐 보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흥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 그 아픔을 통하여 끝이 아닌 더 단단하고 굳게 되어지는 믿음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이 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옮기셨을 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듯이 그렇게 쫓아내셨던 것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또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이처럼 폐허가 된 이유는 앞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알고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갈아엎으셨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을 심거나 땅을 다시 경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숲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돌아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빨리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은 때론 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우상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는 것들로부터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문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다시 뒤늦게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수학생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군입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비전 기도문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